안녕하세요. CBSI 공동체 성경 공부 시편 일과 시편 소개입니다. 시편은 시편집이라고도 불리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시와 노래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진 모음집입니다. 각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삶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시편은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찬양 또는 찬양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노래들은 공동체 속에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자들의 찬송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에 지금의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일부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들은 기원전 1010년에서 971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시편 90편은 훨씬 이전 시대의 모세가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편은 5개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 거의 절반인 시편 1편에서 41편, 42편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을 다윗이 기록했으며 다른 시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은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이 기록했으며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87편에서 88편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저술했습니다. 또한 시편 72편과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일부는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신뢰의 노래와 감사의 시와 지혜의 시가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강렬한 저주의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시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1편부터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고 주제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기도 생활에서 시편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2편은 시편의 전체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삶의 2가지 길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읽는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로서 올바른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첫 몇 구절은 삶의 2가지 길을 제시하며 이어서 각각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맞을 결과를 설명합니다.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의 조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알고 따릅니다. 여기서 율법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토라를 말합니다. 이는 모서경을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즉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삶이 평가되고 교정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를 물가에 심겨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물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풍요롭게 자라게 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를 시들지 않게 하는 물의 근원인 수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은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절대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수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시인은 의로운 자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이 무성한 나무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처럼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며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분의 은총과 임재와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모습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 버려질 결을 만들 뿐입니다. 결은 곡물에 쓸모없는 부산물입니다. 결국 곡물과 분리되어 바람에 날리거나 버려지게 됩니다. 때때로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길이 교차할지라도 언젠가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날이 오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두 가지 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길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할 때만 하나님을 따를 뿐 그 외의 시간에는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타협적인 선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거나 전혀 따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길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시편 2편은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의 시편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오실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방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민족에게 적대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편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억압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신들을 속박하는 사슬을 끊으려 합니다. 이는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2편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쾌하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여 헤롯과 빌라도를 세상의 왕들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서 시편 2편에 기록된 역할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약하고 일시적인 세상 왕들을 조롱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멸시하시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모든 권위를 선택하신 왕에게 맡기십니다. 즉, 자신의 아들에게 온 땅을 다스릴 주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이런 위대한 제국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들로 불리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된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2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이 아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오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에게 열방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편이 말하는 왕이십니다. 이 왕께 드리는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때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인장반지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듯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악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의인의 길과 죄인들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 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CBSI 공동체 성경 공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